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또 세상을 섭리하신 하나님,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가장 잘 설명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의 하나님.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약속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인간을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언약이라고 그러고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한 약속을 서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에게 구원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언약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뭐라 그러냐면 언약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약속된 자녀들이고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라고요? 언약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강단 말씀 제목이 우리는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하신 약속의 언약은 이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인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59장 21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너의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너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이 언약은 성령과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과 후대에게까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약을 끝까지 놓치면 안 되고 후대에게 언약의 주인공 그리스도를 전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약을 따라가며 순종하는 자들을 향해 하나님은 예레미야 1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과 여러분은 어떠한 관계냐면 언약적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은 언약의 백성. 오늘 함께 읽은 성경 본문 말씀 우리가 시편 89편 15절에서 18절을 읽었는데 이 말씀 뭐냐면 언약의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은혜와 축복의 말씀을 이 언약으로 붙잡는 자에게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크며 언약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붙잡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언약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언약의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 여러분에게 주시는 세 가지의 은혜와 축복에 대한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성취될 말씀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언약에 대한 믿음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백성으로서 세 가지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건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이 우리 15절과 16절이거든요. 우리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이 받을 첫 번째 응답이기 때문에 15절과 16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 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유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리니. 아멘.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언약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찬양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음에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지옥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하신 구원의 언약입니다. 죄의 상태로 인해서,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멸망할 저와 여러분이었는데 그리스도의 대신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대속으로 인해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신 언약이에요. 죄의 원인이 되었던 사탄의 권세를 그리스도께서 깨트리신 승리의 언약이고요. 죄의 결과로 불신앙에 빠지고 방황하다가 지옥 갈 운명이었지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어주신 그 언약인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의 언약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 여러분에게 언약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구원의 축복받음에 기뻐하며 찬양하는 여러분 될 때에 하나님은 그러한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15절 후반부에 보니까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 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언약에 감사하며 기뻐하는 여러분들은 이렇게 우리가 예배할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에도 주의 얼굴 빛 안에서 다니게 되고요. 여러분이 현장에 갔을 때도 여러분 가는 곳마다 주의 얼굴 빛 안에서 다니게 될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그리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구원의 언약에 기뻐하며 찬양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 속에 항상 있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에 보니까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즐거워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주의 이름 때문에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주의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충만해지고 예수님 때문에 영적인 싸움도 승리하고 예수님 때문에 치유되고 회복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성가 가사 중에 내가 예수를 위해 내가 살아간다면 나의 작은 삶 아무도 모른다 해도 나의 삶은 가장 귀할까요? 안 귀할까요? 귀한 삶이 됩니다. 언약의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인 여러분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우리에게 주셔서 여러분들 가장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기쁨과 평안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치유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능력. 여러분에게 새 힘을 365일 주실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이 17절이에요. 우리가 받을 두 번째 응답 17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시라. 우리 뿔이 주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리니. 아멘. 언약의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이 여러분들에게 힘의 영광이 되십니다. 그 힘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시는 것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언약으로 그리스도로 기뻐하는 언약의 백성에게 힘이 되시며 영적인 힘을 주시는데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성령 충만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도 내일도 2026년은 매일매일 하나님께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 되신 그리스도로 인해 기뻐하며 감사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뿔이 주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리니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면 여러분의 산업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의 공부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요. 여러분의 전도 현장에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전도하고 싶은 사람 많잖아요. 근데 내 말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면 되거든요. 영적 서밋의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기능 서밋과 문화 서밋의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 산업의 응답, 빛의 경제를 놓고 기도하고 또 여러분 현장에 전도를 놓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언약의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얻음으로 기도가 응답될 줄 믿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언약의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언약에 기뻐하는 여러분들, 영혼이 이처럼 잘됨 같이 이제 여러분들의 산업에도, 여러분의 경제에도, 여러분의 전도 현장에도 잘되고 강건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에게 주시는 첫 번째 은혜는 언약의 기쁨을 주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언약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들을 보호하십니다. 첫 번째는 기쁨, 두 번째는 능력, 세 번째는 보호입니다. 보호. 여기에 대한 말씀이 18절입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우리가 받은 응답의 말씀 18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음이로다. 아멘. 언약의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을 그의 방패로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각박한 세상 산다 하더라도 언약의 하나님은 여러분을 1초도 버리지 않으시고 그의 방패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죄의 유혹이 여러분을 속이고 무너뜨리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을 그의 방패로 보호하십니다. 세상에서의 불신앙이 여러분을 실족하게 하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사탄은 지금도 우는 사자같이 또 광명의 천사처럼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할지라도 이렇게 언약의 기쁨과 언약의 능력을 가진 여러분을 하나님은 그의 방패로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보호하는 새해가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21편 5절에서 7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너의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켜주시고 그의 방패로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음이로다. 언약의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의 왕이 되셔서 여러분을 속이는 어둠의 거세를 꺾으시고요, 여러분과 가장 가까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성경 같이 우리 읽은 것 중에 신명기 32장 10절을 읽으면서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의 눈동자처럼 지켜준다고 그랬거든요. 그 원어적으로 어떤 의미냐, 하나님의 눈동자에 여러분이 꽉 차는 거예요. 그러면 가까이 있는 걸까요? 멀리 있는 걸까요? 멀리 있으면 눈동자에 쬐끔인데 가까이 있으면 커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하시고 지켜줄 줄 믿습니다. 자, 이처럼 구원의 언약을 주신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언약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응답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냐?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을 믿는 언약의 백성으로서
그럼 우리가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데 언약이 무엇인지를 세 가지로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는 영원한 언약을 붙잡은 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영원한 언약을 붙잡은 자예요. 영원한 언약이 뭐냐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왜 그리스도가 영원한 언약입니까? 구약 시대에도 그리스도가 구원의 길이었어요. 신약 시대에도 그리스도가 구원의 길이고요. 지금도 주님 오실 그날까지 다른 게 구원의 길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구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살찌고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 인생의 근본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내신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고 죄와 저주 속에 있는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해방하셨고요. 우리를 붙잡고 있던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신 겁니다.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안에 있었던 어두움의 권세는 파도같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영원히 내주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영원한 언약이시기 때문에 언약의 백성들인 성도 여러분들도 이 그리스도를 잠깐 붙잡아야 될까요? 끝까지 붙잡아야 될까요? 일심전심 지속으로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시대적 언약을 명받은 자들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서의 언약이 뭐냐면 세계복음화입니다.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소원이고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거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셨고 보좌의 주께서 함께 하시며 역사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복음을 들어야 할 대상들이에요. 여러분 관련된 사람들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그들 놓고 기도하고 복음 전할 때 보좌에 계신 주님이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사는 날 동안 세계복음화를 우리의 인생의 목적으로 두고 전도와 선교를 늘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그의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도와 선교에 관심 없는 자를 통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거를 놓고 마음에 담고 기도하는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교회의 존재 목적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진리를 수호하는 것과 성도들을 양육하는 것과 그 다음에 전도 선교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20년 전에 신학교에서 조직신학 때 배운 건데 교회 존재 목적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된 성도 여러분의 목적도 세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끝까지 놓치지 않는 것, 이 진리를 수호하는 거고 복음으로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나는 거예요. 이게 성도 양육. 2025년보다 이제 새해에는 더 복음의 사람으로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도와 선교하는 것입니다. 시대적 언약 세계복음화를 우리 인생의 목표로 삼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세계복음화의 구역인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또 우리 교회를 살리고
여러분의 업의 현장을 살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교지를 살리는 이걸로 꼭 기도하며 응답받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우리는 개인적인 언약을 실천할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와 시대적 언약 세계복음화를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보고 개인적인 언약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주신 개인적인 언약은 세 가지입니다. 뭐냐면 여러분의 업과 그리고 우리 교회 강단 말씀과 그리고 전도 현장이에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개인적인 언약입니다. 여러분들의 산업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며 역사하실 개인적인 언약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의 학업과 중직자들의 산업은 하나님이 응답하시며 축복하실 것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처럼 내게 맡겨주신 업에 정말 최선 다해서 개발하고 또 응용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이제는 여러분의 업에 응답받고 빛의 경제에 응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종교개혁자 칼빈도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성도의 직업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직업이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에요. 여러분의 업에 힘쓰므로 응답받고 그것이 쓰임받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나의 복음이요 나의 세계복음화인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성취하실 강단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주 강단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죄와 불신앙과 사탄의 권세를 이기는 성령의 검이 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주의 말씀은 영원한 언약과 시대적 언약을 이루는 연결 통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연결 통로가 없으면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 붙잡고 세계복음화에 응답받도록 연결 통로인 말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리고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의 언약 붙잡은 여러분들의 현장,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또 여러분의 산업 현장에 우리의 선교지에 구원의 역사와 제자가 세워지도록 올해도 여러분들 기도하며 응답이 이루어지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시편 103편 17절 18절에 보니까 이런 은혜로운 말씀이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까지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이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바로 우리 오늘 말씀 받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능력과 보호거든요. 이것이 여러분들 본인과 후대에게까지 이르게 된다는 건데요. 어떠한 자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시냐?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행하는 자에게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2026년 새해에는 여러분들이 언약을 지키고 행하는 새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기쁨과 능력과 보호 속에 있는 새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이 영원한 언약과 시대적 언약과 개인적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이러한 인자하심이 여러분 자신과 또 여러분들 후대에게까지 이르는 응답의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오늘 붙잡을 말씀과 딱 맞고 또 우리가 함께 찬양할 곡이 생각났는데 제목도 그게 뭐냐면 우리는 언약의 백성.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림으로 우리 새해 첫 예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보면 여기 주보에 보면 제 강단 말씀 여기 있죠. 가운데 결론에 대해 제가 다 적어놨어요. 보시면서 우리는 언약의 백성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자,
비록 연약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 완전하시고 우리 때때로 넘어져도 주님이 일으키시네. 주께서 함께 하시네. 우리는 언약의 백성 성령으로 역사하시네. 우리의 걸음 속에 생명의 복음을 막을 잡고 주님의 말씀을 폐할 잡네. 주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리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의 증거되니 우리는 언약의 백성 난 끝까지 증거되리라. 우리의 고른 생명의 복음을 막을 잡고 생명의 복음을 막을 잡고 주님의 말씀을 폐할 잡네. 주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리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의 증거되니 우리는 언약의 백성 난 끝까지 증거되리라. 우리의 걸음 속에. 아멘. 이 시간 우리 받은 말씀 붙잡고 합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요 우리는 언약의 백성으로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 붙잡고 시대적 언약 세계복음화를 붙잡고 하나님 맡겨주신 개인적 언약을 실천하여 약속하신 하나님의 기쁨과 능력과 보호의 응답받기 없어서 말씀 나에게 성취시켜 달라고 합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언약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언약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언약 중심으로 살아가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붙잡고 시대적 언약 세계복음화의 목적을 두고 하나님 맡겨주신 개인적 언약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업의 현장에서 승리케 하시며 정말로 예배를 통해 강단 말씀을 따라가게 하시며 이제는 맡겨주신 현장을 살리는 주님의 제자들 모두 되게 하사 언약의 하나님 약속하신 주님의 기쁨과 능력과 보호 속에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역사하시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를 붙잡고 시대적 언약 세계복음화를 향하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개인적 언약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실천하여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쁨과 능력과 보호 속에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